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이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에릭 프롬이 그 책에서 사람을 두 유형으로 나누어요. 소유형, 존재형. 소유형의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에 두고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대부분이 거기에 속해 있죠. 그게 소유형이에요. 존재형의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인간답게 to be, 존재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건 정말 잘 사는 것은 소유 가치가 높은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가 높은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선배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이가 5학년 때니까 한 살, 한 88년, 89년 요때인데,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88 올림픽 할 때니까 우리나라 그때 국민소득이 한 7,000불, 10,000불 채 안 될 때였습니다. 올림픽 하면서 저 소득 좀 높아졌었는데, 한국 아이들이 10만 원이 넘는 비싼 운동화들을 신고 다닌다.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미국도 신발 100불이면 엄청나게 비싼 신발인데, 소득 10,000불도 안 되는 한국 아이들이 10만 원짜리를 신는다 그러니까 놀래서, 야, 너 아이들도 그런 거 신고 다니냐? 근데 제가 그런 10만 원짜리 운동화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10,000원짜리 운동화 신을 때인데, 그때 막 한 3만 원, 4만 원 무슨 팩스 뭐 이런 운동화 나올 때였어요. 그런데 10만 원이라는 거는 뭔 신발이 10만 원이나 가냐? 뭐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몇십만 원 간다든지 한 100만 원을 간다든지 느낌이었어요.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야, 세상에 그런 신발이 다 있냐? 그랬더니 무슨표 농구화가 10만 원이 넘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너희 학교도 그런 거 신고 다니는 놈들 있냐? 그랬더니 우리만 빼놓고는 다 신어요. 제가 그때 사택이 개포동, 서울의 개포동이라는 데 아파트를 얻어줬는데, 거기가 좀 부자 동네예요. 영락교회가 그때 얻어줬던 사택이었었는데, 개도 포니는 안 타는 동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개포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만 빼놓고는 다 신어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근데 넌 왜 사달라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뭐 사달라 그래봤자 사주지도 않을 건데 뭐. 그래서 웃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와서 시간이 좀 나기에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 운동화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서 고맙다 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왜 그런 운동화를 신을 필요가 없는가를 설명해 줬어요. 답은 쓸데없다 였어요. 그때 황영조 선수가 이제 금메달 땄었잖아요. 올림픽 할 때.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 땄을 때, 그 황영조 선수 발이 짝발이라나 뭐 그래요. 발이. 그래서 코롱이라는 회사에서 1억을 들여서 마라톤화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제가 그 황영조 선수의 1억짜리 운동화를 얘기하면서는, 야, 그 황영조 선수가 1억짜리 신발 사는 건 괜찮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신고 발이 편해서 기록을 단축해서 금메달 따고 그렇게 하면 국가에 끼치는 영향이 1억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크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1억 아니야 10억짜리도 신는 거지. 무조건 10,000원짜리 신어야 돼. 그게 아니라 필요하면 10억짜리도 신고 필요 없으면 안 신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10만 원짜리 신발을 신는 까닭이 뭐냐? 기록을 단축하기 위함이냐? 국위를 선양하기 위함이냐? 나 신발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10만 원짜리야. 나는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사람이야. 근데 조금만 생각해봐라. 부끄러운 일이란다. 내가 10만 원짜리가 안 되니까 10만 원짜리 신발을 자랑하게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신발보다 더 가치 있으면 나를 자랑해야지 신발을 자랑하겠냐?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너희는 이 다음에 신발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희의 사람 됨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거라. 이제 5학년, 3학년, 1학년이었어요. 맞게 알아들었을까요? 그게 에릭 프롬이 쓴 소유냐 삶이냐는 책을 제가
아이들 수준에 맞게 쓴 거거든요. 내용은 똑같았어요. 근데 애들이 다 알아들어요. 어른들은 아이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해요. 애들 다 알아들어요. 옳은 말이라는 것도 알고 좋은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도 다 아는데 이것들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왜 안 듣게요? 중2가 돼서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요. 우리 어른들, 부모들, 선생님들은요, 옳은 말, 좋은 말을 아이들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서 말을 기분 나쁘게 하거든. 그럼 명령적으로 하고 강압적으로 하니까 애들이 기분이 나빠서 안 듣는 거지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에게 정중하게 편지 쓰면서 고맙다 그러고 설명을 하니까 애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잘 사는 것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돈 많은 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건 부자로 사는 거예요. 정말 잘 사는 것은 존재 가치가 높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사람 나름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넌센스 퀴즈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정답이에요. 사람 나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다라면 참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예수 잘 믿는데 가난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어떻게 설명을 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얘기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니까. 가난한 사람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렇다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아요. 또 가난한 사람은.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부자냐 가난하냐가 줄긋기가 안 돼요. 예수 믿어도 부자 될 수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또 안 믿어도 부자 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억울하죠? 그럼 괜히 교회 왔나? 이제 그러겠는데 예수 믿는 진짜 도리는 부자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부자 되면 좋지. 부자 되게 해달라고 뭐 기도하는 것도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그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돼봤자 생각처럼 우리를 잘 살게는 못한다. 그게 이제 어제 얘기였어요. 그러면 예수는 왜 믿나? 예수는요, 가난해도 잘 살고 부해도 잘 사는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안다. 나는 가난해도 잘 살 수 있어. 난 비천해도 당당하게 잘 살아. 나는 부자가 돼도 까불지 않아. 겁먹들어서 난 무시하지 않아. 난 부자인데도 훌륭한 부자 될 수 있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은요, 부한데 처할 줄 아는 능력, 가난한데 처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 우리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나는 부잣집 딸하고는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는 나는 가난한 집 딸한테 장가 안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도둑놈 같은 신학생이 저러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생각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아는데 가난한 집 딸은 다 좋은 줄 아냐? 가난에 처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참 골치 아파. 열등의식이 있고 삐뚤어지고 남한테 너그럽지 못하고 그 골치 아파. 가난에 처할 줄 모르는 가난한 사람은 참 골치 아파. 부한데 처할 줄 모르는 부자도 골치 아프지. 뭐 세상 물정 모르고 사람 함부로 깔보고 그러니까. 그러나 가난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그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가난한데 가난한 티가 안 나는 여자, 부자인데 부자 티가 안 나는 여자. 근데 이왕이면 부자인데 부자 티 안 나는 여자를 줬으면 좋을 텐데 두 번째 걸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적중했어요. 가난한데 가난한 티, 가난한 상처가 없는 사람은 참 건강해요. 근데 사실은 저도 가난의 티가 없어요. 무척 가난했는데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어렸을 때 꽤 가난했었는데 전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을 못 갔었는데 그게 사실은 상처로도 있었었는데 조금 이따 잊어버렸어요. 그 가난할 때 아무것도 없고 궁핍했던 어렸을 때를 시작할 때 불행했다는 기억이 없어요. 난 그때도 행복했어요. 밥을 안 굶으니까 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난이 뭐 가난하게 해 주시옵소서, 난 그거 싫어요. 저 이제 청빈 그러는데 제가 이제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썼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욕 되게 먹었어요. 부자 좋아한다고, 뭐 부자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청빈을 얘기하거든요. 난 가난이 싫은데 뭐 가난하게 사람을 살 수는 있지만 가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왕이면 부자가 좋지. 그건 정직한 심정인데 그래도 제 힘은요, 난 가난해도 살 수 있어요. 왜? 가난해도 문제없이 살았었거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제법 큰 교회에서 은퇴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평생 준비한 게 있어요. 원로 목사 안 한다. 은퇴한 후에는 교회 폐 안 끼치겠다.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저축하고 해서 제 노후를 준비했어요. 그게 연금 드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우리 아내에게 우리는 정관에 넣었어요. 원로제도 없이 한다고. 원로 장로도 없고 원로 목사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면 교회가 월급 안 줘. 당신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겠어?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150만 원이면 충분히 살지 뭐 그러더라고요. 저도 15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왜? 그런 훈련이 돼 있었으니까. 살면 살지 뭐 밥 먹으면 사는 거지. 그러면 집도 좀 줄이고 차 없애고 벤츠는 다 탔지 뭐 벤츠 안 탄다고 죽나? 전철 타고 다니면 되지. 그게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니까 뭐 나도 150만 원은 사는데 우리 아내는 충분히 살지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연금 받아서 사는데 저는 저희 교단은 연금이 괜찮아요. 통합 측 연금은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그 목회할 때도 늘 세금을 냈었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있어요. 제가 좀 큰 교회였으니까 월급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금이 꽤 많아요. 국민연금에서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받아요. 그래봤자 얼마 안 돼. 국민연금은. 그러니까 그래도 둘을 합치니까 괜찮아요. 저 사는데. 근데 우리 아내가 150만 원이면 충분히 살지 그랬잖아요. 그 문제 없거든요. 근데 연금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깨질 수 있잖아요. 엎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날 생각했어요. 만일 연금이 엎어져서 150만 원이 안 들어온다면 70 넘은 연금이 나가서 150만 원 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150만 원이 우스운 돈이 아시죠? 목사는 잘 몰라요. 우리 막내가 목사하다가 지금 옷가게를 하는데 조그만 옷가게 시작하다가 한 1000마리 저한테 참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아빠, 돈 버는 건 너무 힘들어. 돈 버는 건 너무 힘들어. 이제 그거는 또 괜찮은데 그 다음 말이 뼈를 찔렀어요. 근데 목사는 그걸 몰라. 목사는 그거를 몰라.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서 연보하는 건지 그거를 몰라. 지혜비 들으라고 한 소리지. 예, 근데 그 말이 그렇더라고요. 150만 원을 제가 어떻게 벌겠어요? 그건 알아요. 150만 원을 내가 벌기 힘들다는 거. 근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니까 재미있는 다큐가 떴어요. 노인 택배 사업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지하철 공짜잖아요. 그래서 지공대사라 그래요. 지하철 공짜 족속들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무겁지 않은 거, 뭐 서류들, 뭐 또 꽃다발 같은 거, 조그만 것들 그런 택배를 하는 사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잡았어요. 생각보다 꽤 많은 영감들이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저거 괜찮은데 눈여겨봤어요. 그래서 제 관심은 도대체 저 영감들이 저렇게 다녀서 한 달에 얼마나 버나. 평균 80만 원 벌더라고요. 내가 무릎을 탁 쳤어요. 됐다. 우리 마누라하고 둘이 뛰면 160만 원이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제가 연금이 2개가 겹쳐져 있고
또 뭐 우리 아들들 다 멀쩡한데 뭐 내가 택배까지 하겠어야만은, 만에 하나 저는 연금이 엎어져서 끊어진다 하면 이틀도 생각 안 해요. 그 다음 날로 거기 찾아가서 난 택배할 거예요. 근데 그때 택배할 때 제가 그림을 마음으로 그렸어요. 모자 안 쓴다, 마스크 안 쓴다, 다 보라고. 사람들이, 저 아는 사람 많거든요. 목사님 아니세요? 예, 맞는데요. 근데 목사님 택배하세요? 아, 연금이 깨져가지고요. 이제 그런 상상을 하는데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기죽지 않고 택배. 저 괜찮은 목사인 건 아시죠? 예, 셀럽이라니까 내가. 그런데 엎어지면 개의치 않고 내가 과거에 뭐였는지 아무런 상관없이 가서 150만 원 벌고 차 팔고 전철 타고 다니고 애꼈다가 손주들 용돈 조금씩이라도 주고, 여러분 그러고 살면 되는 거지 뭐 혼날 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난에 대한 겁이 없어요. 가난하고 싶지는 않아. 그렇지만 가난한다고 못 사는 생각은 안 들어서 구태여 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악착같이 돈 벌어서 부자 돼야지 하는 생각도 없어요.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렇게 되니까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힘에서 얻는 건데요. 그러니까 항상 기쁠 수 있는 거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도 없어도 있으면 좋지, 없어도 상관없어요. 살면 되는 거니까. 그냥 차 팔고 전철 타고 나면 되는 거니까.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인이 돼서 택배하러 다니고, 그게 얼마나 멋있고 근사하고 폼나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는 게 별로 겁나지 않아요. 뭐 꼭 이래야만 된다는, 주시면 감사하고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이 되니까,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치사해지고 싶지는 않고, 돈 때문에 죄 짓고 싶지는 않고, 돈 때문에 부끄러운 삶 살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게 예수를 믿어서 얻은 제 삶의 힘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주는 삶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면 부하면 부한 대로 잘 살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티 없이 잘 살고,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사람 나름이에요. 무슨 믿는 사람이 건강하다 그렇게 하면 믿는데 아픈 사람은 뭐가 되라고. 나는 암이 3개인데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암 걸려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암 안 걸려도 죄 많아요. 죄 많아서 안 걸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암 안 걸린 사람들은 다 죄가 하나도 없나? 객긴 도끼이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건강할 수도 있고 병약할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 다 암쟁이들이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00살, 200, 120살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에 건강하다 안 하다는 얘기할 수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암 환자예요. 근데 저는 폐암, 4년 전에 폐암, 3년 전에 전립선암, 2년 전에 갑상선암, 삼관왕이라니까요. 이 암에 걸리면 힘들죠. 앞이 깜깜해지죠. 근데 제가 암에 걸리고 암입니다 그랬을 때 죽음이 내 앞으로 딱 오더라고요. 난 죽음이 조금은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아직도 조금 더 있는 줄 알았더니 확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죽음은 객관적인 사실이었는데 내 죽음으로, 이거 내가 며칠 못 살 수도 있구나. 심각한 실제 문제니까 죽음이 확 들어왔어요. 하루 종일 제가 앉아서 뭐 하는가 하면 유튜브를 뒤지고 있더라고요. 암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유튜브를 찾으면 다 나와요. 하여간 온갖 가지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게 병이라는 말이 맞아요. 알면 알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알아놓으니까 앞으로 닥칠 수도 있고 안 닥칠 수도 있는 거를 다 끌어들여서 지금까지 이자 붙여가지고 복리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암 충만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고는 우울하고 불안하고 짜증 부리고 창피하더라고. 목사가 이게 뭐 이러냐.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지 가오가 없냐. 목사가 가오가 있어야지. 그래서 결심했어요. 암도 근사하게 코디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될 거야. 우리 막내 아들은 이제 목사인데 옷가게 한다 그랬잖아요. 얘는 고등학교 때부터 책가방 열면 교과서가 없고 패션 잡지가 있는 애였어요. 하여간 옷 박사예요. 옷 박사. 또 옷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사실은 DNA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 저희 아버지가 1904년생이에요. 되게 나이 많은 분이. 그런데 이북 평북에서 사실 때 영하 15도 20도 내려갈 때 내복을 안 입으셨대요. 이유는 간단해. 바지 폼 안 난다고. 바지 주름 죽는다고 내복을 안 입었던. 그게 이제 글로 튀었어요. 사실은 나한테도 있어요. 근데 목사 노릇 하려고 해줘서 그런데 그놈한테 갔어요. 이제 옷장사를 하는데 빈티지라는 옷가게를 해요. 나는 우리 아들이 빈티지 옷가게 할 때까지 빈티지가 뭔지를 몰랐어요. 빈티 나는 옷 파는 건 줄 알았어요. 내가 보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옷들을 갖다 팔더라고요. 그런데 그놈이 빈티지를 설명하는데요. 명품적이 있대요. 명품적이 있는데 어느 때 가면 명품의 매력을 못 느껴서 그 다음에 빈티지로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소득이 3만 불 이상 넘어가야 발달하는 문화래요. 근데 명품은 가격 가지고 뭐 이거를 품질 가지고 얘기하는데 빈티지는 세월을 갖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골통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빈티지 옷 가게에는 재고가 없어요. 내버려 두면 값이 더 올라가니까. 팔다가 못 팔면 다음에 더 받아서 파니까 그게 이제 그 빈티지예요. 그 빈이 와인, 그 와인, 티지는 에이지. 그러니까 오래된 포도주가 값이 나가듯이 그런 컨셉이었어요. 내가 우리 그 처음으로 세탁 하나를 우리 아이한테서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거 구멍이 뚫려 있어요. 내 속으로 이 새끼가 애비한데 구멍 난 걸 팔아먹어.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야, 이 자식아, 이게 구멍 났어. 그랬더니 아빠 빈티지가 그런 거야. 그거 꼬매면 안 돼. 그건 무식한 거야. 그러니까 그 세월이 가서 구멍 나면 구멍 난 대로, 해지면 해진 대로, 색깔 바르면 바른데 그걸 이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애가 지금 장사를 잘해요. 목사인데 걔는 뭘 잘하는가 하면 그 구멍 난 거, 색 바른 거를 코디를 잘해요. 하여간 그놈이 갖다 입혀놓으면 그 쓰레기, 내 눈엔 쓰레기인데 완전 쓰레기통 갖다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그런 옷을 돈도 싸지도 않아요. 뭐 보통 몇십만 원, 어떤 건 난 진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려고 그랬는데 800만 원 뭐. 그런 미친놈들의 세계가 있어요. 180만 원이라는 것보다 800만 원 너무 뻥이었다. 180, 뭐 이제 그런 식의. 예. 그런데 걔가 설명을 하고 입혀놓으면은 나도 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요. 낡은 옷도 근사하고 새 옷도 근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다가 내가 암을 근사하게 코디할 거야. 기 안 죽을 거야. 불안해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암을 더 이용해서 암을 딴지 걸어가지고 내가 더 잘 살 거야. 그대로 됐어요. 저 지난 4년 동안 암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서요. 제 인생의 전성기를 살고 있어요. 암 때문에 시작한 게 날기새거든요. 밤낮 우울하니까 이러지 말고 은혜 받아서 그 우울함을 몰아내자 해서 시작했는데 그게 조금 커졌잖아요. 그리고 일하다 보니까 죽을 시간이 바빠지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짜증 부리지 말자, 화내지 말자, 시간 낭비하니까. 나 바빠. 나 짜증 낼 시간 없어. 나 쓸데없는 일 화내고 부를 시간 없어. 너하고 싸울 시간 없어. 그리고 바빠서 뭐 선교하고 쫓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지난 4년이
평생 산 것보다 더 열심히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암을 잘 코디한 거예요. 그렇다고 암에 걸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필요 없지. 근데 걸렸으면 암에 걸렸는데도 당당하게, 암에 걸려도 잘 살 수 있어요. 안 걸려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열심히 살아서 돈도 모으고 저축하고 아이들 뭐 이렇게 하고 사는 건 건강한 건데, 그걸 그렇게 정도 이상으로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처럼 잘 살 것처럼 돈만 쫓아 사는 일은 그거는 바보가 하는 짓이고, 또 가난을 일부러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가난하다고 자기가 제일 불행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 필요 없다. 가난도 코디하면 된다고. 제가 택배하면 모자 안 쓰고 다닐 거라고요. 모자 쓰는 건 이게 코디가 아니야. 그건 할 수 없으니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가기는 가지만 창피하다는 거잖아요. 남 볼까 봐.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내가 택배하는 게 뭐가 어때서. 모자 딱 벗고 명찰 달고 다니까 김동호라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 여러분, 그러고 살면 세상은 세상에 걱정하는 것처럼 있으면 잘 살고 없으면 못 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과 형편에 관계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잘 살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지는 않는데 예수 믿으면 다 잘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소유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존재 가치는 어떻게 높아지는 줄 아세요? 이제 잠깐 철학 강의 같은데 어렵지는 않아요. 모든 존재의 가치는 존재 목적에서 와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마이크에 존재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예요? 작은 소리를 크게 확산하는 거예요. 전 지금 성대를 많이 다쳐서 이거 이제 갑상선 수술하고 잘 회복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거 지금 제 성대 가지고 마이크 없으면 설교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제가 성대가 다쳐서 제 소리를 잘 못 내도 집회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고, 이거 엄청난 가치 있어요. 목적대로 존재하니까 가치가 발생해요. 어느 날 고장 날 거예요. 소리 안 날 거예요. 얘도.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뭘 잃어버려요? 가치를 잃어버려요. 모든 존재의 가치는 목적에서만 와요. 목적대로 존재할 때 가치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잘 살려면 존재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존재 가치를 높이려면 존재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존재해야 돼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존재 목적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아요. 존재케 한 이로부터 말미암아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마이크의 목적은 마이크가 만들었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물병은요? 이거 만든 사람. 이 강대상은요? 강대상을 만든 사람. 얘는요? 하나님. 김동호의 존재 목적은 김동호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존재 목적도 여러분의 뜻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원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밤낮 돈 많이 욕심 벌고 부자 되고 좋은 차 타고 이게 잘 사는 건 줄 사탄에게 쏘가서 쫓아다니는 말이죠. 좋은 차 타면 좋아요. 타보니까 좋더라고. 그게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이건 비교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그건 비유하자면 배설물 같은 거예요. 배설물 같은 거라고. 별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77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인천 사람인데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으면 쉬웠을 걸. 그때는 게 없으니까 손편지를 쓰잖아요.
그땐 컴퓨터도 없으니까 다 써야 돼요. 편지 쓰는 건 어렵지 않은데 제가 글씨가 엉망이라. 근데 글씨가 나쁜 게 연애하기 전에 하나도 안 불편했어요. 난 다 읽을 수 있는데 뭐 내 글씨를 내가 못 읽을까? 그런데 연애 편지를 쓰려니까 이 삐뚤빼뚤한 글씨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글씨 연습을 다시 했어요. 제가 연애 편지 쓰려고 초등학교 1학년 국어공책 사다가 깍두기 공책 사다가 글씨를 그렸어요. 그래서 제 글씨는 크고요, 속도가 느리고요,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그리고 또박또박 정자예요. 제가 방위 갔더니 글씨 잘 쓴다고 그 교육대대 갔는데 교육할 때 쓰는 그 궤도 있잖아요. 제대할 때까지 그거 쓰다 나왔어요. 제가 오늘 편지를 쓰다가 아내에게 편지라는 시를 써서 보내게 됐어요. 77년도 1월 달에 그 편지 보냈더니 그해 8월 달에 시집 오셨어요. 읽어드릴까요?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썼다간 지우고 또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죽죽 두 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잘 썼죠? 그런 재주가 있어서 장가를 갔네요. 근데 그게 진심이었어요.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77년도 제가 신대원 졸업반 때인데, 그때는 목사가 된다는 것은 가난은 정해져 있는 것이었어요. 가난은 그건 정해진 거고, 가난할 줄 알고 목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대형교회, 제가 목사가 돼서 대형교회 목회를 하고 뭐 세상 사람 뭐 별로 안 부럽게 그런 거 생각도 못했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신 나하고 결혼하면 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뭐 그 소리도 할 수가 없어요. 쏘가야 하지.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무것도 약속할 게 없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삶의 열매가 맺히면 그거 줄게. 이제 그 마음으로 내가 당신께 쓰는 편지. 제가 편지를 정말 그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글씨 틀리면 이렇게 안 해요. 다시 손 씻고 와서 무슨 성경 필사하듯이 내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내 삶이 하나님께 쓰는 편지여야 하겠구나. 내가 아내에게 쓰는 편지에서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로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얘기했어요. 비슷한데 좀 달라요. 제가 얘기한 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였고요. 바울이 얘기한 건 그리스도의 편지였어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게 더 좋은 걸까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좀 더 좋아요. 아니, 많이 더 좋아요. 뭐가 다른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거예요. 근데 편지의 내용은 내 삶이에요. 말로 쓰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건 모르겠어요. 누구에게인가 쓰셔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나예요. 예수님이 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편지 중에. 너 김동호 알아? 김동호는 이랬어. 김동호 목사 이렇게 살았어. 난 내가 그렇게 살면 좋겠어. 그렇게 되는 게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도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거 아닐까요? 그게 잘 사는 거라고요. 제가 32살에 결혼 주례를 시작했어요. 그 신랑이 31살이었어요. 근데 그 신랑은 이마가 좀 넓었어. 결혼식장에 들어갔더니 하객들이 다 웃더라고. 지가 목사 같고 내가 신랑 같으니까. 그렇게 시작한 결혼 주례가
제가 엄청 주례를 많이 했어요. 저에겐 청년이 많아서 아마 1000쌍도 넘게 했을 걸. 예, 많이 했어요.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인데 같이 목회하던 우리 동기 목사가, 그 아버지가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이셔요. 자기는 둘째 아들인데 셋째 아들 자기 밑에 동생이 아버지가 주례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신기해가지고 무슨 아버지가 주례를 하냐? 동생이 부탁했대요. 아버지가 주례해달라고. 그 아버지가 야 아버지가 어떻게 주례하냐? 근데 아버지 이상 나 축복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에 홀랑 넘어가서 주례를 해주셨대요. 근데 내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어떻더냐 그랬더니 야 나도 아버지한테 주례받을 거 큰 실수했다. 너무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일이지 아버지가 주례하면. 전 그래서 그날로 결심했어요. 내가 주례한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선 내가 주례한다. 그때 우리 아들 초등학교 때예요. 내가 결심을 했어요. 근데 주례를 제가 일찍 시작했잖아요. 어린 나이에. 어느 날 결혼 주례를 하는데 신랑 신부가 들어와요. 내가 상상했어요. 내가 언젠가는 우리 아들 며느리 주례할 텐데 저 친구들이 내 아들 며느리라면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만 하는데 코가 찡 눈물이 핑 돌더라고. 목이 탁 막히고. 그래서 그날 알았어요. 내가 우리 아들 며느리 주례할 때 내가 주례사 길게 못한다. 이렇게 탁 올라오면 막히니까 주례사가 길어야 되겠다, 짧아야 되겠다, 짧아야 되겠다. 한마디만 하고 끝내도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주례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금방 주셨어요. 그 주례사가 뭔지 아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끝. 그랬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이상의 주례사는 없어요. 난 우리 아들 며느리가 예수 잘 믿으면 잘 산다는 확신이 있어요. 중등부 교사 둘이 결혼을 했어요. 남자가 검사였고 여자는 발레하는데 집안들이 좋았어요. 하객들이 뭐 한 1000명 이상 이렇게 쭉 왔는데 주례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믿음이 좋았어요. 나이 차이는 나고 별로 안 나지만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무슨 느낌이 드는 거 하면 내 아들 며느리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결혼식 할 때 할 주례사를 해줄까? 그랬더니 아깝더라고요. 얘네들 먼저 해주면 우리 아들 며느리 주례사 중고품 되잖아.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 도둑놈아 그러시더라. 넌 하나님의 말씀이 중고품 되는 거 어디서 배웠냐?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세포도주 같으니라. 그건 굉장한 깨달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날부터 설교를 반복하는 걸 두려워하네요. 제가 그래서 제 별명이 반복동어예요. 저는 한 설교 또 하고 한 설교 또 하고 한 예화 또 하고 전혀 겁내지 않게. 전 600번 이상 한 설교도 있어요. 사실은 어제 저녁 한 설교는 600번 이상 한 설교예요. 예. 그런데 난 할 때마다 새로워. 늘 세포도주 같아.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랑 신부에게 그 얘기까지 다 해주면서 내 아들 며느리 같은 축복하는 진심으로 권면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즘 신랑 신부들도 믿음 좋은 애들이 많아요. 주례하면 아멘 아멘 그런 애들이 많아요. 앞에서. 그 얼마나 이뻐요. 젊은 친구들이 설교하면 아멘 아멘 그러고. 근데 이 친구들은 아멘도 못하더라고. 근데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 표정을 하나하나 다 읽을 수 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상투적인 말인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근데 제가 그 말이 진심인 걸 아는 거지. 너무 놀라서 말을 못하는 게 눈이 둥그레지더라고. 눈이 둥그레지더니 눈물이 핑 도는 게. 그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와 그걸 보니까 야 이 말을 이렇게까지 충격적으로 받나. 그 은혜 받는 것에 보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 펴놓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복이 막 떨어지는 것들, 불 속으로 기름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하나님이 다 넣어주시더라고요. 축복하다가 감동돼서 내가 울었어요. 여러분 주례하는 목사가 울었는데 집같이 것들이 안 울었겠어요? 신랑 울어서 눈 시뻘개지고 신부 울어서 눈 시커매지고 하객들 다 울고 난리 났지.
다 끝나고 사진 찍고 악수하면서 그랬어요. 야, 우리가 오늘 결혼식 했냐, 부흥회 했냐. 예수를 잘 믿으면 그게 잘 사는 거거든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지가 되면 그게 잘 사는 거지. 난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어요. 내가 지금 돈 많이 받다. 야, 김 목사 부자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김 목사 벤츠 탄대. 뭐 그게 뭐 잘못하면 욕이나 먹지.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김 목사 진짜 예수 잘 믿었어. 우리 아버지 진짜 예수 잘 믿었어.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주는 행복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같게 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표현된 말씀이 또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향기라. 저는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늘 기독교 학교를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하고 싶었던 목표를 다 하고 끝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천안에 학교를 세웠어요. 높은 뜻 씨앗스쿨이라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받아서 시작한 학교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생을 내게 생겼어요. 제가 이제 초대 교장을 하고 교감할 사람 데리고 갔는데 제가 이름만 타이틀만 교장으로 걸고 실제 모든 업무는 다 교감에게 맡겼어요. 이제 그래야 이제 내가 은퇴해도 학교가 되니까. 근데 교장이 돼가지고 학교 잘 가지도 않아요. 모든 일은 교감이 하니까. 근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가서 한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애들 안아주는 거. 애들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받은 아이들이 건강하거든요. 사랑받은 아이가 지능도 올라가고 공부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입학한 첫날부터 가서 오면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서 안으니까 이놈들이 튀더라고. 이 할아버지 왜 이런다냐. 밀치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잡아서 그냥 꽉꽉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도 알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장난치는 건지 정말 지들이 이뻐서 그러는 건지 걔도 아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꽉꽉 안아줬더니 한두 달 지나니까 이제는 나만 보면 덤벼들어요. 지가 안아주겠다고. 때 걸으러 오면 내가 자빠질 정도라고요. 기다리고 있으면 학교 오는 버스가 덜컥거려요. 할아버지 왔다고. 오늘 할아버지 왔다고 버스가 들썩거려요.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할아버지가 너희들 사랑했던 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향수를 뿌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래봬도 향수 뿌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향수를 하나 골랐어. 아르마니. 그게 나한테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향수를 몇 병씩 써보기는 생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갈 때마다 아르마니 똑같은 향수 헷갈리지 말라고. 같은 냄새 여기다 뿌리고 다녔어요. 왜 여기다 뿌려요? 끌어안으면 코가 박히는 자리니까. 시컷 맡아라 하고서는. 근데 그게 적중했어요. 몇 년 전에 아이 엄마가 학부형이 제 페이스북에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그래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자기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할아버지 냄새 난다. 누가 아르마니 향수를 뿌린 사람이 탔다가 내렸어. 그 냄새가 나니까 내가 기억이 났어요. 할아버지 냄새가 난다. 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래서 얼른 갔다 왔지, 천안까지. 평생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냄새가 나야 되지 않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뭐라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겠어요? 저는 사실은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저 어렸을 때를 기억하는 사람은 저는 다 제가 음악 할 거라고 알았어요. 제가 이래봬도 KBS 누가 자라나가서 1등 했었다니까요. 어느 날 그 윤영주 장로님하고 저기 이태리 같이 갔는데 자긴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자라나가서 참 웃긴다. 떨어진 사람은 가수하고 붙은 사람은 목사 아니야. 1등 했는데 내가.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변성기 때 편도선 수술한 것밖에는 이유를 모르는데 하여간 그 이유로 노래를 못하게 돼서 제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저는 음정 틀리는 거
아마 느낌에 난 좀 플랫되고 샵되는 거 아주 확연히 말고 0.00 몇 %만 틀려도 난 거슬려. 예를 들면 하여간 그래. 뭐 이제 뭐 다 썩을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래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고 제가 아주 좋은 소리에 굉장히 집착해요. 97년도에 동안교회 건축을 할 때 그때 한 3,400평 작지 않은 예배당이죠. 큰 건축을 했어요. 건축할 때 제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어요. 건축에 돈 많이 쓰지 않는다. 그래서 건축 단가를요 어떻게 그 돈에 지었냐 할 만큼 낮춰서 지었어요. 저는 예배당 짓는데 돈 많이 쓰는 일이 그 허세라고 생각했어요. 예배 드리면 되지. 예배 드리면 되지. 그리고 제가 가난했어서 알아요. 가난한 사람은 너무 건물이 호화로우면 건물에 위축을 당해요. 이게 바보 같은 소리인데 저는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 갈 돈이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때 77년대 신혼여행 가라고 10만 원 줬어요. 친구들이. 그거 가지고 부산 갔어요. 그래서 호텔에 들어갔는데 와 불편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내가 살던 수준의 삶이 아니니까 이게 내 평생 후회하고 바보 같은 짓인데 그 다음날 여관으로 갔어요. 신부 데리고. 왜 그런가? 왜 돈 주고 불편하겠니? 나하고 수준이 안 맞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무슨 호텔처럼 크게 으리으리하게 대리석 붙여놓으면 부자들이야 익숙해서 괜찮겠지만 늘 가난하게 살던 사람은 그래서 그냥 부자도 편안하고 가난한 사람도 불편하지 않게 예배드리면 된다 생각하고 했어요. 근데 제가 돈을 그런데도 낭비하듯이 쓰는 게 꼭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설계. 건축 시공의 단가는 낮춰도 그 쓰는 거 뭐 문고리 하나도 A급, B급씩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값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건축비가. 그거는 욕심 안 부렸어요. 튼튼하고 그냥 저 쓸 수 있으면 그걸 택해서 건축 단가를 낮췄는데 설계비만 가지고도 수학계획이 얼마일까? 수암계 하나 지을 만큼 되지 않았을까? 옛날에. 하여간 그런 정도로 설계는 최고에다 맡겼어요. 지금도 다시 지으라면 저는 설계에다 돈은 안 아낄 거예요. 설계에다 돈을 잘 쓰면 건축 단가도 싸지고 안전해지고 튼튼해지고 쓸모 있어지고 그래서 그 돈을 다 뽑아요. 그런데 그건 또 납득이 되죠. 또 여기 설계사 장로님이 계시니까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설계 돈을 많이 쓴 거는 그것도 지혜로운 일이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걸요. 음향. 97년도에 제가 음향에만 교회돈 10억을 썼어요. 조금 놀라시네요. 요즘은 사실은 큰 교회들 10억 훨씬 넘었어요. 근데 97년도에 교회 음향 스피커 그 앰프 시스템에 10억 쓴 거는 동안교회가 처음일 거예요. 그 시스템을 그 미국 회사 사장이 한국에 왔다가 교회가 그 시스템을 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눈으로 보러 왔었어요. 저는 그때 없었는데 그분이 한 말을 전해주더라고요. 이 시스템은 마이클 잭슨이 공연할 때 쓰는 시스템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이 시스템 아니면 공연 안 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교회에다 갖다 달아놨다고요. 그런 거 10억 들었지. 근데 왜 그랬나 하면 저는 이제 청년들, 우리 교회는 청년이 많으니까 청년들한테는 찬양이 참 중요한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럼 소리가 나는 일로 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드럼이 여기를 쳐야 돼. 근데 일로 들리는 스피커는 뭐 몇 억이면 돼. 이거는 10억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만이 아니라 설교도요. 야, 명필이 붓가리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난 그건 매번 그럴 때마다 그래. 명필은 붓가려. 야, 명필은 아무 붓으로는 안 써. 명필은 붓가려. 설교만 잘하면 되지 말씀만 좋으면 되지. 아니에요. 이 소리가요. 이젠 저도 이제 좀 늙고 이제 그래서 그냥 무난히 넘어가는데요. 전 소리 까탈부려 가서 음을 나하고 맞춰야 돼요.
저희 교회는 음향 시스템만 비싼 게 아니라 음향 기사가 일본에서 유학 갔다 온 친구예요. 그리고 저는 그 야외 집회도 많이 나갔었는데 우리는 트럭으로 2대 장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가서 집회하려고, 청년들 전도 집회하려고. 그럴 때 꼭 그 친구를 데리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풀타임으로 월급 주고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야 나하고 맞는 소리를 내니까. 소리가 편하면 제가 10개 준비하는 설교를 12개, 13개를 전달할 수 있어요. 이게 조금 틀려서 신경이 거슬리기 시작하면은요, 듣는 사람도 문연 중에 내가 10개를 준비해도 8개, 7개밖에 설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돈 조금 들이면 그때는 설교가 한두 번 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나는 음향에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높은 뜻 스님에게 할 때는 그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렇게 소리에 제가 민감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기가 막힌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저는 대번 알아들었어요. 소리라는 표현을 쓰는 말. 여러분, 우리 같은 목사, 선지자, 설교자들은요, 스피커예요. 우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이게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예요. 근데 스피커도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면 스피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웅웅거리고 소리 뭉개먹고 답답하고 코맹맹이 소리 나고 찢어진 소리 나고 엉뚱한 소리 나니까 야, 이놈 스피커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없냐. 그런데 어느 날 기가 막힌 스피커를 찾으신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제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부럽더라고요. 나도 스피커인데 나도 그런 소리 들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읽어드릴까요? 좀 싱거운데. 세례 요한,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끝. 예. 그 시는 거기서 끝내야 돼요. 거기다 갖다 뭘 더 붙이면 다 사족이 돼요. 한 줄로 완성된 시예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전 이제 70岁 넘었고요. 암에 걸리면서 늘 죽음을 생각하고요. 제가 암에 걸려서 제가 할 때 내 삶이 짧아졌구나. 그 다음 생각이 난 재밌었어요. 그러므로 난 잘 살아야 돼. 그러므로 난 잘 살아야 돼. 내가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허튼 짓 할 시간이 없다고. 딱 가리고 뛰어야지. 잘 살아야지. 그리고 예수 잘 믿다 가야지. 근데 그렇게 살면은요, 행복해요. 어느 정도 행복한가 하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는 것이. 수함교회 교인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지 말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참 그 맛을 몰라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과 내 삶을 일치시켜서 내 존재 가치가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룰 때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지거든. 택배를 하든 말든 150만 원으로 살든 뭐 1,500만 원으로 살든 그건 그닥 중요한 게 아니에요. 150만 원으로 살든 1,500만 원으로 살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부한데 처할 줄 알고 비천한 데서 처할 줄 살면 항상 잘 사는 거지 뭐. 언제나 잘 사는 거지. 그렇게 예수를 잘 믿어서 언제나 잘 사는 수함교회 교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보내주셔서 말씀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함교회 교인들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좋은 소리 같은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